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선물 주시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고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여는 그 재미로 어린 아이들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한 자녀들이 그것을 기쁨 가운데서 열어보는 것을 보고 부모님들은 성탄 선물을 준비를 하지요. 성탄절, 선물이 없는 성탄절을 우리가 참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선물 주기를 참 기뻐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새로운 것을 보게 하며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물끄러미 보시며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은 곳곳에서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예상치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만나 주실 때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혹은 선물은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귀한 것, 모든 완벽한 선물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불평하고 믿음의 길로 가지 않는 저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변하지 아니하신 신실하심은 영원토록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은 저희가 변함없이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귀한 선물들을 내리기를 원하셔요. 은혜로, 자비로 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이 도대체 뭘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란 그 표현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unspeakable gift. 말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unspeakable. NASB나 NIV 성경에서는 indescribable gift라고. 이거 어떻게 말로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지 모를 하나님의 진귀한 선물. NLT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oo wonderful for words. 말 정도의 수준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 그게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9장 바로 이 본문의 말씀 15절 앞뒤에 왔다 갔다 읽어보게 되면 아하! 이 본문에 나타나는 too wonderful for words, unspeakable words, indescribable gift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gift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선물. 그 중에 바울 사도가 제일 gift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근데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선물이란 단어는 항상 거의 95% 이상이 복수로만 나옵니다. 플로로. gifts. 특히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지칭을 하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나타나는 이 표현할 수 없는 gifts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앞전에 쳐다보면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선물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것을 열어보는 그 기쁨, 그냥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엄마 아빠가 준비한 그 선물을 열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우리 인간사의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로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어보았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보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탄절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소용돌이 같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보배들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주했을까? 로마 전 지역이 아우구스트 황제가 전 로마 시민에게,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인구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 지역에서 자기들이 태어나고 본 적이 있는 그곳으로 여행을 해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우구스트 황제는 BC 44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58년 동안 통치한 아주 길게 그 왕좌에 앉았던 시저입니다. 바로 그가 살았을 시대에 인구조사를 두 번을 하지요. 첫 번째는 BC 5년 늦 겨울부터 BC 4년 초봄까지 행해진 인구조사가 있고 AD 6년에 조사한 것이 두 번째 조사입니다. 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시저의 자리에 있을 때에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가 언젠가 하면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일이 행해졌다라고 2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퀘레니우스는 시리아의 총독을 두 번을 하게 되죠. 첫 번은 BC 4년에서 2년까지 시리아 총독을 한 번 지내고 두 번째는 AD 6년에서 7년까지 두 번째 총독으로 그가 재임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가운데서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헤롯 대왕이 등장하죠. 헤롯 대왕이 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모두 죽이게끔 명을 내린 바로 아주 못된 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요. 헤롯 대왕이 역사를 보게 되면 죽은 해가 BC 4년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 인구조사는 늦가을 BC 5년부터 BC 4년 초기에 일어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BC AD, 에로 도미니, In the years of the Lord, 주의 주권에 가진 주후라는 표현을 쓰죠. 또 BC, before Christ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예수님 탄생하면서 그것이 쫙 관린 것이 아니라 그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모든 정황들과 역사들을 들여다볼 때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 시점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을 때 인구조사했던 바로 그 시점, 퀘레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이던 바로 그 시점, BC 4년 정도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 로마 시대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구조사예요. 마치 한국의 구정이나 또 추석 때에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KTX가 있기를 합니까? 비행기가 있기를 합니까? 짐승을 타고 가든지 걷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정말 굉장한 대이동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유일한 토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통해 보면서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인구조사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온 로마가 왁자지껄하고 분주하고 떠들고 하는 가운데서 작은 사건을 이미 만들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2015년 크리스마스를 불과 며칠 남겨놓고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가는 곳곳마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꽃이며 화분이며 화환이며 데코레이션이며 밤이면 집집마다 불을 켜놓고 하지요. 누구나 실수 없이 아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는 분주함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역사와 로마의 인구조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한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거의 700년 전에 미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His origin is of ancient 고대에 계셨던 영원히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명하신 그 예언 성취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역사까지 인간 시대 가운데 일어난 그 큰 뉴스까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역사를 붙드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개인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온통 인구조사를 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뿌리를 두고 있는 본적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하는 그것이 유일한 뉴스인 것처럼 온 사방팔방에서 그 이야기만 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성탄절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분주하지요. 데코레이션 하다 못해가지고 어디까지 데코레이션을 합니까? 자동차 앞에까지 루돌프 코 붙여놓고 자동차 뒤에도 뭐 붙여놓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4절 5절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보니까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미 정혼한 두 부부. 유대에서는 정혼을 하게 되면 약혼을 하게 되면 이미 부부죠. 근데 이미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 영원한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주셔서 바로 그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셔서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작은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잉태가 되고 태어나도록 하신 그 사건이 바로 4절과 5절에서 누가가 집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전역 전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붐비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한 부부,
정말 큰일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부부. 전 세계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냥 힘없는 젊은 부부. 나약하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그러한 한 인생 부부.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아유,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그러나 로마 제국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구스투스 황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700년 전에 그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낼 만큼 로마 제국을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 축복과 그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O come, Emmanuel, shall come to thee, O Israel. 곧 오소서 임마누엘. 바로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보석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이요. 6절과 7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 이곳 저곳을 여행하러 다니면서 정말 요즘처럼 뭐 할리데이인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그런 민박집들이 다 잘 발전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었죠. 베들레헴까지 갈릴리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그 먼 길을 몇 주를 걸려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도착을 했더니 이미 늦은 시간이죠. 갔더니 이 마을에 방이란 방은 다 동이 나버린 거죠. 정말 조그마한 방 하나만 있어서 그 여관 주인에게 값을 흥정하는 것만 있더라도 그건 굉장히 럭키한 거죠. 방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보니까 뭐 그 긴 기간 동안에 나귀를 타고 왔으니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보니 발은 퉁퉁 부은 것 같고 허리는 아프고 얼굴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가운데서 겨우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들 잠자리에 든 시간, 조용한 시간이에요. 지금 빨리 누워야 되는데 진통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산통이 오면서 진통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큰일 날 지금 상황입니다. 아무 조그만 조각 방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관 주인에게 사정해보지만 방들이 다 사람들이 찼으니 비어있는 곳이 딱 빈 곳도 아니죠. 여행객들이 다 데리고 온 뭐 나귀들이며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밖에 빈 것이 없는 거죠. 거기라도 쓰려면 쓰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쫓아가서 지금 아내를 나귀에서 내리고 자리를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서 벽에 기대고 있는 이 마리아. 마구간 냄새 한번 맡아본 적 있으세요? 문을 쓱 열 때 얼마나 스팅키한 냄새, 훅한 그 습도. 거기 안에 있던 잠자던 동물들은 아니 왜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침범해 오는가 하면서 막 그럴 거고. 그런 가운데서 이 부부가 들어갔잖아요. 물동이로 준비하고.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어디다 눕혀요? 눕힐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물통이죠. 구유, 말구유. 음식 넣는 바로 그곳에다가 이불은요. 요는요. 옆에 있는 지푸라기 모아다가 거기다 깔아서 조금 폭신하게 해놓고 덮는 것은 요셉이 겉옷을 벗어놨겠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준비되도록 해놓은 가운데서 자기 옷을 이 마리아 밑에 준비를 해주니까 마리아의 진통이 시작되고 푸시 하죠.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빈 방이 왜 없을까? 베들레헴에 사람들 그래도 꽤 살았잖아요. 여관들도 있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진통 겪고 있는 산모가 지금 옆에 있는 것을 여관 주인을 포함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빈방이 없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 포기를 안 하니까 없는 거죠. 안 내주려 하니까 없는 거죠. 정말 가련한 이 젊은 부부에게 방을 내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야 된다면 어느 정도의 환경 속에 태어나셔야 정상입니까? 그것은 최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침실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그죠? 만왕의 왕이시니까.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에 완벽하게 오신 그 하나님은, 짐승들 있는 구유에, 여물통에 태어나서 눕혔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또 2015년이 지나가네요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마리아라고 그런 질문이 없었을까요? 당신 예약 좀 하지 그래,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구해도 여기밖에 없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마구간에서 시작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절대 태어나셔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죠. 정말 least expected 된 장소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태어나셔서는 안 되는 장소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임하시면 정말 볼품없는 마구간 같은 곳도 왕이 다스리시는 보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들여다볼 때 난 소망 없어.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어. 냄새나고 추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줄 만한 그런 것 없는 것 같고 정말 빈통 같은 그러한 느낌, 냄새나고 아무도 들어올 것 같지 않은, 짐승 정도나 들어올 것 같은 정말 하찮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why?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인도해서 마구간 정도 되는 곳으로까지 인도해 내셔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만한 놀라운 구세주를 보내주실 정도의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는 그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마구간이요? 이 마구간은 보통 마구간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왕의 왕이 태어나신 마구간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겉으로 볼 때는 마구간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신다면 일반 마구간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동되죠. 하나님, 어찌 이런 곳에, 어찌 이런 곳으로까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맞닥뜨려질 때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곳은 아니죠. 빈 방이 없어요. 근데 만왕의 왕께서 마구간으로 오시니까 바로 그 마구간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낮아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해결이 있습니다. 상황에게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해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중심에 모셔두는 바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2015년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먼저 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14절까지 보게 되면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나니까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찾고 아기가 구유에 누워져 있는 것을 찾습니다. 17절에 아기를 보고 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아기에 대해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또한 그 주변에 있던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랍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만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만나죠.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크리스마스를 만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목자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줬더니 진짜예요? 너무 놀란 가운데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마리아와 요셉을 찾고 구유에 놓여져 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찬양하죠. 경배하죠.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모든 것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들이 다시 양들을 치기 위하여서 들판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들은 돌아갑니다. 우리가 2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8일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할례를 하기 위하여서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서 만나는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 천지의 주제시여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는군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던 안나라는 그 할머니도 동일하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오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불경한 사람이야. blasphemer. 만유의 주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로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로마 이탈리아 군대 장군. 그 사람은 처형 담당 책임자였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처형하는 것을 그는 보았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던져야 되는 것이 세 번째, 우리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크리스마스 시즌의 보석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분이 그냥 태어난 아기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그냥 랍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네요. 그 명제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2015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여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사실 몇 가지 옵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그 두 가지밖에 옵션이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에이, 그 사람 거짓말했어. 진짜 그 사람은 메시아야. 자, 옵션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메시아 아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아닌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한 나쁜 사람이에요. 거짓말장이고 위선자고 사단이죠. 자기가 하나님 아들도 아닌데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자기 스스로 거짓말로 꾸며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사람이 자기가 한 거짓말에 목숨을 걸고 죽었다는 것은 그건 바보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만약에 자기가 거짓말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자기가 한 거짓말에 목숨 달려서 죽었다면 그 인생은 엉터리 같은 인생이에요. 두 번째 옵션이요. 예수가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짓말을 했는데 문제는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지를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바보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여기는 자기가 거짓말한 걸 알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거짓말을 했는데 자기가 거짓말 한지도 모르고 그냥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옵션은 없는 거죠. 루너틱이 크레이지죠. 근데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하신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하신 그 말씀이 진짜 맞다면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나는 당신 그래도 안 믿겠어. 리젝트 하든가. 아니면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2010수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의심이 있고 나의 처지에 대해서 고개가 흔들어지고 2015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에 하나라도 느껴지신다면 아기 예수를 한번 안아보십시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안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옆 사람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작은 인간의 모습 안으로 들어오셔서 완벽한 신, 완벽한 인간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놓치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